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로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모르고 있다면 방향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소원이 더욱더 응답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큰 성읍들을 중심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전도 방식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지역에 가서 거기서 제일 큰 성읍들을 이제 가서 특별히 이제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 네, 이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이제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분명히 이제 결과는 너무나 좋은데 이 전하는 과정이 참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게 사실 이제 지역마다 그런 특색들이 다 있죠. 이제 저희도 아시다시피 이제 뭐 여기 이 지역 저 지역마다 이제 사람들의 성향이 좀 다르고 이제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듯이 이제 그런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특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시 저 도시로 지나갈 때 뭐 똑같이 반대는 하긴 합니다만은 그 반대의 모습들이 이제 각기 약간 이제 다른 그런 양상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특색 그걸 이제 통해서 그 지역의 특색도 알 수 있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이 복음을 받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좀 잘못된 점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우리가 19절 말씀부터 읽었었는데요. 그 19절 말씀 그 본문의 위치는 그 루스드라라는 이제 곳이죠.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어제 이병헌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굉장히 추앙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하면서 추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바나바와 그 바울을 신으로 이제 추앙했던 그 이유는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보고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한 이제 그리고 자기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추앙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막상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그런 신이 아니고 자기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은 이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상 이 사람들이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기대에 이 사람이 충족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섭게 돌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말씀드렸듯이 루스드라에는 그 분위기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굉장히 그런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 추앙받는 이 분위기를 내가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모른 척하면 혹시 안 됐을까요? 이게 만약에 추앙을 딱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하는데 더 효과적인 그리고 더 좋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기들은 이제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오히려 어떠한 편함을 선택하는 대신 그런 정도를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결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끔찍했습니다. 그 오늘 안디옥에서 이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넘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고니온은 일단은 그 같은 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그 뭐 이제 그 우리가 예루살렘이란 도시, 뭐 베들레헴이란 도시 그런 도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방이 있고요, 도시가 있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거니는 곳도 지방이 있고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걸로는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제 도시 이름이죠. 지방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곳은 시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하면은 이제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시리아 안디옥에서는 이제 파송한 그런 교회가 있는 곳.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 간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고니온은 그나마 같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루가오니아라는 지방에 이고니온이 있고 더베가 있고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것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안디옥에서 그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까지는요 굉장히 좀 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와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죠. 근데 핍박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 여기 성경 말씀 표현대로 보면은 시기심 때문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마다 정확히 그렇게 딱 기록을 해요. 그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그들에게 비방하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고, 어떤 무리를 봐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엄청 많이 따라가는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근데 얼마나 컸으면은 그냥 안디옥에만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예 짐을 싸들고 지금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이렇게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이렇게 딱 받아들였을 때 이 무리가 그냥 아니야 저 사람들 그러지 않아 라고 이렇게 딱 거절했으면 그냥 그만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와서 충동을 했는데 뭐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도 지금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좀 전까지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굉장히 추앙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추앙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뭔가 기대한 대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해 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냥 아닌갑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돌변을 해서 이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나가게 되죠. 여러분 결국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 대한 그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결국 그들은 지금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자기들은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복음을 지금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어제 나왔던 본문인데 목적을 뭐라고 해요? 복음을 통해서 헛된 우상을 버리는 것이 목적이고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자기는 목적이다. 자기는 지금 복음을 그 때문에 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지금 행복하느냐 안 행복하느냐,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리냐 잘 풀리지 않느냐, 그거에만 항상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기대에 충족이 안 되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분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요, 우리도 생각보다 참 그런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단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기대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기대를 하죠. 남편을 향한 기대가 있고요,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대를 분명히 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 안에서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은 참 감사하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우리 생각보다 종종 이게 지나친 기대를 하다 보면요, 우리도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요? 늘 기대를 하니까 안 되니까 분노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참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이렇게 고백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면서 믿음을 갖고 사시나요? 어쩌면 우리도 참 이렇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보면서 참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그저 그냥 복 받는 것이고 내 인생 잘 풀리는 것이고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기대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이 이 루스드라 사람처럼 그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아마 지금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사도 바울에게 돈을 덜지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문제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향한 기대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는 것,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 더베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더베가 이제 끝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이 끝인데 그 끝까지 가서 자기가 지금 돌았던 성읍을 다시 가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시겠지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저는 이 말을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듣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 모든 곳이요,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지금 다 바나바와 바울이 쫓겨났던 그런 장소들입니다. 근데 그런 장소에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와서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너희가 지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고난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누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전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렇기에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뭐 그 많은 환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뭐 잘못된 기대를 말씀드리면서 뭐 남편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 기대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걸 한번 대입해서 저는 이렇게 22절 말씀도 넣어봤어요. 남편이나 자녀나 너희 직장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을 굳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 믿을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왜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만약 그것이요 잘못된 기대로 여러분도 지금 가고 있다면요 100%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실망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여러분 그냥 단지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 믿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에 온전하게 건강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큰 이 믿음이란 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은요. 그냥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서라 이렇게만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 19절 말씀의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은 바울이 결국 이제 돌을 맞았잖아요. 돌 맞고 이제 그 거의 죽었잖아요. 이게 보면은 그 여기 지금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아마 그 바나바는 그 현장에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도 맞고 바울도 맞은 게 아니라 지금 바울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맞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렇게 당하고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바울을 끌어냈죠. 근데 20절 말씀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제자들이 빙 둘러쓰니까 갑자기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뭐 사실 이게 진짜 바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내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은 줄 알았다면은 이 사람들이 뭐 적어도 이게 뭐 진맥을 받거나 아니면 이 사람 호흡을 쉬나 안 쉬나 숨 쉬나 안 쉬나 뭐 이런 검사는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어쨌든 바울은 살았잖아요. 이게 이제 뭐 진짜 죽었다가 살아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죽을 뻔했는데 죽을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다시 기력을 회복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환난을 겪고 있는 바울을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돌 맞았다는 이 내용은요. 나중에 그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 나중에 보시면은 그 바울이 이제 자기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데 거기 이렇게 돌 맞았다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돌도 한 번 맞고 뭐 이제 이런 뭐 그 40대에 한 대 뺀 그 뭐 이렇게 매도 맞고 이 얘기할 때 그 돌 맞았던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 그 돌 맞았던 내용이 결국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나오는 그 사건들로 이제 보여지는데,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바울은 분명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바울에게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이 고난의 시기가 적어도 바울에게는 단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고요. 이것이 도리어 그 당시 나에게는 환난이었지만 오히려 시간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내게 하나님을 믿는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이 돌맞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사도 바울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그 환난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항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환난인 것 같고 믿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고 맨날 뭐 이게 우리도 차라리 편하게 뭔가 예수 믿으면 나에게 막 복이 착착착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사실 맨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복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난 속에서도 결국 누가 지키신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기 전에 좀 더 한 가지 더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꼭 끝내면은 이게 끝날 것처럼 이렇게 아멘을 하셔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살아나서 결국 이제 루스드라 성에 다시 한번 들어가죠. 들어가서 하루만 있다가 거기가 위험하니까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 다른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루가오니아라는 이제 같은 지역 내에 더베라는 이제 성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 복음을 그 성의 더베라는 성에서 많이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이것도 참 하나님이 주신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그 전에 아픔을 다 씻을 만큼 더베는 생각보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선교한 그런 지역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가 더 묵상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더베라는 지역을 이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지도를 가져오지 않아서 이제 좀 설명드리기가 애매한데
안디옥이라는 곳이 그 예루살렘 그 라인의 거의 위에 쪽에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냐면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어요. 그리고 구브라는 섬에 갔다가 밤빌리아라는 곳으로 지역으로 갔고요.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로 갔고 비시디아에서 이제 그 이고니온, 그러니까 루가오니아라는 그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았냐면 여기가 시리아면은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더베예요. 근데 여기가 더베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시 안디옥으로 지금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적혀 있는 대로 간 데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돌았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안디옥인데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조금만 더 가면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더베라는 곳에서 조금만 넘어가면은 다소, 그러니까 길리기아의 다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소라는 지역이 나오고 다소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시리아의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도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냐면은 조금만 더 가면은 그냥 바로 편한 곳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을 맞아주는 그곳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다시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되돌아갔던 길이 어디냐면요, 자기들을 지금 여태까지 쫓아냈던 그곳, 자기들을 지금 여태까지 막 돌로 쳐 죽인 그곳, 자기들을 막 그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진짜 죽을 뻔한 그 장소, 여러분 그곳을 지금 여태까지 전도했던 그곳을 다시 돌고 돌아서 지금 다시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사역자로서 일단 먼저 저 개인적으로 묵상한 것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참 이게 어쩌면 사역자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여러분 사역자, 저도 이제 제가 목사로서 좀 여러 가지 뭐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만 사실 저에게 필요한 것, 저도 항상 그런 고민들이 있죠. 편함을 택할 거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지만 적어도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편하게 그냥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죽을 뻔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역자의 마음을 느끼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그 편한 길을 놔두고 그 위험한 여정을 다시 그렇게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돌아가야 했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절과 23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도록 권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환란이 있을 것이다 전하는 사역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더 하죠. 그게 뭐예요? 23절 말씀 보시면은 장로, 그러니까 리더를 세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더를 세우는 과정도 그냥 리더를 세웠다 이렇게 끝나지 않죠. 장로들을 택하고 그다음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그 얘기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 두 가지는 그 복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기도 했지만, 저는 어쩌면은 오늘날에도 이 두 가지 사역이 참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사실 복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워놓고 말했던 것이 결국 뭐예요? 첫 번째로는 서로가 마음을 굳게 하도록 권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이 교회 안에서도 참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복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왜 구역 예배를 드려야 하냐? 위로해주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서로 위로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루를 정말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것도 상관없는 건데, 근데 내가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시간을 쪼개서 나온 이유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건데도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역을 통해서 어디가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제자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나가는 그러한 좋은 여건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또 무엇을 했어요? 참참 리더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23절 말씀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정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됩니다. 여러분 리더를 세웠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리더를 세우고 그다음 뭘 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함 끝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해요? 그 리더들을 지금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도 생각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리더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오히려 이 복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리더들을 좀 더 그렇게 세워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리더들이 뭘 해야 돼요? 앞서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앞서서 본을 지금 보여야 돼요.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 힘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리더들이 해야 할 역할이고 주어진 임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임무는요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받는 그 직분이 동일한 직분인 것을 믿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저도 인생을 살면서 본을 보여야죠. 여러분도 지금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결국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건 맞지만 복음을 지키기 정말 힘든 것은 맞지만 그것을 뚫고 그 복음 안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장 최일선에 서서 여러분이 그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한 것이 뭐죠? 복을 기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 뭐죠? 복음이 더 온탁할수록요 여러분 모이게 더욱 힘쓰십시오. 모여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서로에게 더욱더 용기 있는 그런 말을 해서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또 하나가 뭐죠?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그분들이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더 성실하게 모범에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부와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이 지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